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2절로 2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2절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 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마무리 여리고성을 점령한 마무리 일들을 행합니다. 이제 먼저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성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명령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과 가족을 구원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정탐한 두 사람은 알죠. 그들이 정탐했고 그들에게 도움을 준 기생 라합. 그래서 그 여인의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제 구원하고 구출합니다.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배신행위죠. 그리고 대적행위입니다. 근데 이제 기생 라합은 이후에 성경에 이제 메시아의 그 반열,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반열에 속하게 되기도 하는 그런 인물로도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 조국을 배신하고 자기가 살아온 것을 배신한 그 행위를 봤을 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주 뭐랄까요? 옳지 못한 행동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기생 라합은 많은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 저쪽, 그러니까 요단강 저쪽에서 듣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 신에 대한 존재, 그 존재에 대해서 이미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을 도울 수밖에 없는.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명분은 뭐냐? 어제도 우리가 그 얘기했으면 아직 그 얘기는 언급 안 했는데 모든 그 여리고의 사람을 진멸합니다. 그래서 이 잔혹한 거 아닌가? 이제 우리 두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잔혹함이 아닌가? 애들 불쌍한 애들도 다 죽여야 되는 것인가? 이랬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이제 그 거룩한 땅으로 다시 세워가기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서 정복하는 행위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고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법은 뭐냐?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가는 거죠. 어쩌면 거기에 동참했다는 거죠. 이 기생 라합. 그리고 그 일들을 모든 것을 진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악의 근원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적인 오늘날의 이제 휴머니즘, 오늘날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성서를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냉정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땅이 더 이상 무너지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파괴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잘 생각해 보면은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연약하고 연소한 자들 그 작은 것 자체도 다 무너뜨려야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용납해서 하는. 왜냐하면 그게 점점 커지거든요. 이제 오늘날 이제 신약의 시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날에도 그러면 동일하게 그렇게 하느냐? 오늘날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죄악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법, 율법으로 진행됐지만 오늘날에는 율법을 넘은 완벽한 은혜. 그래서 오늘날의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자기를 무너뜨리고 희생하여 저들이 하나님 자리로 오는 역사까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했지만 그것도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자기를 죽여. 그러니까 그 당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씨앗들을 다 무너뜨려야 돼서 모든 육체들을 허무너뜨렸는데 이제는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은혜로서 세상을 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 세상을 품는 자리로 그래서 도리어 우리가 죽어 그들을 살려내는 자리로 그렇게 이제 뭐랄까요 거룩한 그 행동들과 행위들이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안에 죄를 죽여 우리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그들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 맹세하며 저주한 내용이 또 이 안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어저께 진행한 대로 바칠 건 바치고 정리할 거 정리하라 그랬는데 6장 22절에 이제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성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은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잃을 것이다.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의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다른 무엇을 하지 말라는 얘기. 어떤 것도 이 땅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여리고는 죄악을 기초로 세워진 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안에서 다시 성을 건축하거나 다시 어떤 무엇인가를 짓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기초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 있지 다시 그것을 세우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무너뜨리고 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무엇인가를 세우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어제 얘기했듯이 그냥 무슨 돌로 쳐서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인간적인 힘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셨다. 자, 그 성을 무너뜨릴 때 왜 무너뜨렸냐? 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성을 쌓는 것은 우리가 바벨탑 사건에도 알듯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를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끼리 뭔가 살아보자.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확장성. 그리고 더 멀리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성을 쌓는 거예요. 그 성을 쌓으면 고의죠. 고이면 우리끼리 뭔가 안전하다 보이는데 이제 그런 얘기했죠. 사람이 많으면 그 많은 것 때문에 오는 착각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질이 많으면 그 많은 것 때문에 오는 어떤 착시 현상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을 쌓게 되면 이제 성이라고 하는 안전한 그 안전장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세상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뭔가 이렇게 안전장치를 두어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 그걸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다가 다시는 성 쌓지 말아라.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갈 때 무슨 집을 짓거나 성을 쌓지 않았어요. 다 노출돼 있어서 천막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성 쌓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근데 대개 교회가 성을 쌓습니다. 성이란 뭐냐? 물질의 성, 권력의 성, 그죠? 그리고 이렇게 성장주의라고 하는 성.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이제 뭔가 물질이 생긴 걸 자꾸 모아서 이제 옛날에는 그런 기도원도 짓고 그리고 어디 뭐 수양관도 짓고,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어놓으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거기 가서 열심히 그 뭐랄까요, 그 수련회도 하고 한다 그러지만, 그럼 이제 거기를 평소에 또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어놓으면 이렇게 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관리해야 돼.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물질이 그 유지 보수하는데 다 쓰이는 거예요. 그 물질이 하나님 나라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좋은 그 길을 닦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길 닦는 교회, 길을 닦는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가, 그래서 거룩한 길을 닦아서 인재를 양성하고 사람들을 살려내고 복음 위에서 쓰여지고 또 물질이 거룩하고 선한 곳에 아름다운 곳에 쓰여지고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이제 모으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가 힘이 생기죠. 그럼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물질이 생기면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걸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는, 제가 아는 교회 이제 감자탕 교회라고 하나요? 원래 교회가 이름이 감자탕이 아니고 교회 팻말을 상가에 이렇게 했는데, 거기 상가 팻말, 상가에 교회 뭐 1층에 감자탕집이 있어요. 그 감자탕집이 광고하느라고 크게 간판을 했고 그 밑에 교회가 작게 해놨는데 사람들은 근데 감자탕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감자탕 교회 이름이 웃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마인드가 저도 그분에게 배웠고, 감자탕집이 더 드러나는 것이 더 좋다. 그 집 장사 잘 되게 하기 위해.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거기는 건물을 안 지어요. 교회가 이제 상가교회인데. 그래서 임대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또 감자탕집도 가고. 그러니까 선교적인 거죠. 그리고 교회가 돈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쌓인 걸 되게 싫어해요. 통장에 돈이 쌓이면 딴짓한다고. 그래서 딱 기본 뭐 100만 원만 딱 남겨두고 나머지는 계속 선교, 구제, 나눔, 장학사업으로 계속 사용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싸움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길을 닦아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에게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도시이기 때문에 계속 그러한 충고와 경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라합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여리고성처럼 죄에 물든 타락한 것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의지, 더 이상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오늘 이 여리고성을 공략해서 기생 라합을 살리고 더 이상 거기서 무엇인가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요,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라이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막 야생적이고 좀 강력해야 되는데 그러한 그 내용과 구조 속에서 그러한 시스템을 교회가 구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믿음이 안정되는 거, 편안한 거, 그리고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지는 거. 보세요. 교회가 안으로 그러니까 그 교회 그 안에 뭔가 있어서 우리 교회 안으로만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면 그 안에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교회가 밖으로 나가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계속 에너지를 써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2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자기들끼리 살면은 그런 소문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소문은 하나님이 함께한 일들에 순종하고 나아가고 행진하고 진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그 사역들을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속한 가나안 땅이 어디냐? 이 양동 아니겠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일들, 거룩한 역사들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운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계속 진행될 거예요. 거룩한 운동들은 그러니까 그건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닦는 일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또는 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 구하고 사람 구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소용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다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우리 그 운동하는 분들과 이제 운동하고 막 그런 제가 이제 책 얘기하고 또 그런 얘기 나눴는데 뭐 이미 여기저기서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구나. 동네라, 좁은 동네라. 벌써 다 알고 있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 취지, 우리 양동면을 소외적을 돕고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책 팔아서 교회가 배불리 먹으려면 그럼 책 안 사요, 사람들은. 근데 이제 거기 회장님도 그 양동교회 집사님인데 책 많이 사라고. 또 우리 양동교회 목사님에게도 좀 보내줘. 그분은 시를 쓰시는 분이니까 축하의 메시지 좀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합력해서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이건 단석교회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들의 거룩한 일이죠. 또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또 그런 이야기들, 우리의 사는 이야기, 우리 삶의 이야기, 물론 조금 각색하고 소설이니까 포장했지만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 그래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고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그랬잖아요. 저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뭐냐? 읽고 쓰고, 근데 하나님 이게 이제 쓰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만들어서 저들이 보고하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읽고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겠어요.
그 따뜻한 마음으로 이 양동 지역이 아주 서로 사랑하는 그런 동네로 변한다면 그것이 바로 길을 닦는 교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런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저희가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저희가 길을 닦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리고 하나님 또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이 되는 교회 그리고 아프고 상한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